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둘굴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다름 아닌 이방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라합뿐 아니라 온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고자 할 때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방 여인 라합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가족이 살게 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권능이 펼쳐졌던 홍해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딱딱하게 굳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라합은 어떻게 말했죠?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했죠. 이방인들의 마음은 녹았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딱딱해져 갔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방향대로 삽니다. 그들의 광야 인생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불순종의 연속이고 원망투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죠.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따르면은 매우 불쌍한 민족이었죠.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학대와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했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기준으로 백성들을 구하시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큰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자신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볼까봐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시키시면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당연지사 하나님만을 한 분 참신으로 여기고 또 아버지로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큰 권능을 목격하고 체험했어도 그들은 도저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먹을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입을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되어 있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과 음식이 떨어지자 그 태도를 싹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2절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비난의 화살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비난이 겉으로는 인간 지도자였던 아론과 모세를 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과 부패성 그리고 또 패역함을 직관하셨겠죠. 그래서 그 원망이 자기를 향한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죠. 괜히 이곳에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나? 차라리 거기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붙어 있을 때가 더 그립구나 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보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해낸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백성을 싹 쓸어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는 큰 구원이었던 그 홍해의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던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거리와 마실거리와 헤어지지 않는 옷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시면서 먹을 때마다 해야 하는 일들과 양식을 거둘 때에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다는 말씀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단순히 아이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 먹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13절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먹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녁에는 무려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이슬이라는 것은 광야의 생명줄인데요. 이슬이 없으면은 풀 그리고 꽃,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만큼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혹독하게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새벽은 매우 서늘하고 때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공기에 있었던 그 미세한 수분들이 응축되어서 귀중한 수분들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막 속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은 무작정 우리들이 땅을 파서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공기 중에 있었던 수분들을 거두는 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슬이 내렸다. 이런 말은 생명이 내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기적의 의미도 이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내리리라는 기대감을 안게 하죠. 실제로 14절을 살펴보면은 이 내렸던 이슬이 무엇인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슬이 마른 뒤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땅 위에 덮이게 되었다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만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생명줄을 내리시는데 그 생명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변화하는 만나인 것입니다. 이슬은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사라져 변해서 양식이 되는 그 충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원래 이슬이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이 자연현상 뒤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일어나죠. 이슬이 변하여 하나님의 양식이 된 것이니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만나라고 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는 이 말씀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인간의 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그 순간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반응하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백성과 같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뭐야? 하고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어로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는 질문 자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고 깨닫기보다는
이게 뭐냐 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그 인식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장하게 된 신앙인의 모습도 꿈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에서 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같은 구절 말씀 중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이게 뭐냐 하고 질문할 때에 그는 척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양식이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죠. 그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처음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생명줄이구나 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즉 우리들은 15절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세가 가진 그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묻는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모세처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특별한 양식을 주시지요. 만나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 본문 16장 7절의 전반부를 강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전반부를 다시 읽어드리자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꼭 먹여 살리시리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주실 양식은 아침에 거두게 될 텐데에 너희는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하지요. 즉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하루 동안의 그 양식만 제공하신 것이 아니죠. 양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실까 하는 그 질문과 물음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말하죠. 아침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이죠. 즉 만나라는 것은 단순한 그 식량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면서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단순히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이라서 신난다,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그런 마음보다 이 만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업적을 계속해서 그들은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이 홍해에서 애굽의 마병과 바로의 힘센 군사를 집어 던지셨던 그 구원의 영광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동일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만나를 먹는 행위 자체가 예배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가 가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식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예배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양식이었던 만나는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이 땅에 내려 이어지는 기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먹고 마실 거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배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 또는 개인의 그 예배를 드릴 시간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뜨던 빵을 먹던 심지어 커피를 마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상을 감사하게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내 돈으로 산 쌀이고 내 돈으로 시켜먹는 치킨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먹을 입과 소화기관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 불평불만만으로 세상을 보내는 것이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쉽죠?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요리집에 가야 한다는 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던 이방인들의 삶이죠. 먹고 마시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작은 시작점이겠죠. 먹을 것이 또 마실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는 식탁을 가진 사람이 매일매일 감사치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이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따라서 밥 한 숟가락을 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죠.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양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내려주신 그 만나와 똑같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며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그 작은 일부터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었던 그 황량한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베푸시기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식량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식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번, 매 시간, 매 아침마다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거를 잘 연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다 언급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그 떡과 연결된다, 직접 그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더 놀라운 기적이 될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표적인 만나가 되죠. 그런데 그 표적을 받아들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도무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백성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 숨겨졌던 뜻을 모르니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형적인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반목하여 지내는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리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데 자비를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1세대 광야, 2세대 광야 사람들 이런 거 나눌 필요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내하시고 훈련시키시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을 먹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나가 그치지 않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끝까지 그들을 기대해 주신다는 사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방대한 은혜의 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도 못하지요. 그런 백성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으로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줄이는 까닭, 목마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그 만나, 떡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평생 배고플 일이 없고 목마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모든 걱정, 근심이 밥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모두 초월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만나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영광이자 또 만나를 영원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참떡이라고 하신 까닭은 자기 몸이 실제로 밀가루로 이루어진 그 빵과 떡으로 이루어진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생명을 채워주는 그 만나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 뒤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매일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묵상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방인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 매몰되어 내일은 어떤 반찬을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까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밥에 매몰되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데 주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은혜를 그냥 퍼주시죠. 이스라엘로서는 그냥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신 그 떡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졌죠. 매일매일 거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족들이 335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억하면서 먹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아주 신이 났겠죠. 처음에 맛보고 이게 꿀 섞인 과자와 같으니 굉장히 맛있다 생각할 때에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많이 거두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게 거두고자 했겠죠. 그리고 경쟁도 심지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게 거두어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 만나를 다 재어보니까 신기하게 한 오멜로 통일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처럼 거둔 것이 각 개인마다 많기도 적기도 하나 오멜로 계산해 봤을 때에 남겨서 버리는 일도 없고 부족하게도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 이스라엘 미래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죠. 옛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은 각 개인, 각 가정 중심대로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집착했겠지만 이제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바라지 않으시죠. 서로 도우며 공동체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만나를 거둠으로써 이웃을 위해서 퍼줄 수도 있고 나눌 줄도 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고, 첫째로는 육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부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담겨 있음을 알며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먹을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임을 깨달으시면서 그제서야 우리 삶이 풍성해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왜 풍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안에 만나처럼 녹아져 있는 수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어떨까요? 작은 종이 조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궁극적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밥, 입을 옷, 집과 같은 것이라 말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밥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경건한 태도를 주시길 기도로 간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인생이 더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 역시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가 아오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감사한 양식과 상황을 주심을 압니다.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행복해하며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돈과 먹을 것에 가끔 매몰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